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스크린 떴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8절 9절 두 군데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이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무릎을 꿇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우므로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라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일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과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비전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평범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그 특별한 길을 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옹호해 주시며 사탄 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축복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의 영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공부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나,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과 또 이 다음 주일에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부르시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부들하고 같이 가는 이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놀랍게 엘리야의 영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우리 세례 요한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끝나는데, 그런데 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의 더 큰 그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오는 그 피지컬한 바디가 아니라 영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도 같이 가지고 이것을 기다리고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은 어떻게 미션이 accomplish 되는가 하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하늘로 불병거로 들림을 받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냥 준비해서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또 거치는 것을 주님께 통해서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부교회예요. 이 신부교회의 부르심이 그냥 우연히 교회 이름이 없어서 하나 신부교회라고 붙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온 것이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만약에 우연이라면은 다른 더 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 적은 데 와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편한 데 가서 누가 눈치 보지 않고 뒤에 가만히 앉았다가 그 다음 슬그머니 뒤로 다시 쪽으로 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계획과 부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그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런 것을 나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나.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엘리야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선지자로 엘리야를 꼽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 두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자기네들이 바라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또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엘리야는 자기의 그 계보가 나오지 않아요. 뭐 제사장의 아들이다, 증손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여기도 보면은 길르앗에 의거하는 그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도대체 길르앗이 어디고 또 그다음에 디셉이 어디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여기에 전체에 대한 그 반 이상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공하여. 아합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금 아랍 사람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죠. 서한 지역 고원이라고 하는 그 웨스트 뱅크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큰 넓은 그 터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오고 그 다음에 저 샌프란시스코 거기 가려면은 중간에 큰 평야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산호아킨 밸리라고 하는데 농사들을 많이 짓고 있는 그런 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북쪽에 그 사이에 큰 넓은 평야가 있고 거기에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그것을 서안 지역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이곳에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10 족속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왕국을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미스터리 인물이에요. 미스터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향이 디셉이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길르앗은 어디고 그 다음에 디셉은 어딘가? 그 성경의 지도를 찾아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조그매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동부에 사셨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 뉴저지의 사이즈 정도입니다. 자동차로 한 3시간? 3시간 가면은 그러면은 끝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아주 심플합니다. 그 턴파이크로 그냥 쭉 가면은 북쪽 꼭대기에서부터 밑에 남쪽 그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로 건너가는 그 다리가 나와요. 아주 작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사해에서부터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차로 가면 그저 1시간 정도 가는 거리. 이 건데 그 거리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리에 거기 그 중간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지요. 북쪽에서부터 그 갈릴리에서부터 밑에 사해로 내려오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한 3분의 2 되는 그런 그 거리쯤에 그 요단강의 오른쪽에 동쪽에 거기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5마일쯤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거기에 디셉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태어나기는 디셉에서 태어났습니다. 살기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무명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Jehovah is God. 우리 저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God.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기 엄마가 이 어린 아이를 부를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커서도 이 사람을 부를 때 엘리야야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늘 자기 그 귓속에 자기 마음속에 이것을 담고 그리고 살았던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처럼 어디 신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뭐 안수받고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 당시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갑자기 말씀을 주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러죠. 예언이라는 게 앞에 일어나는 그런 점쟁이처럼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어디에 숨어 있는 말씀을 이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자기 입으로 나타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죠. 대언. 예. 그래서 이것을 그 프로페시라고 그래요. 예언,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한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분별을 해서 이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의심을 했겠죠. 그 전에 이게 무언가 도대체. 그런데 의심을 하고 순종을 안 했더니 자기에게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고 내가 이런 사인이 올 때는 절대로 이게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부르셔가지고 너 지금 가서 아합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이에요. 왕.
이 무명의 이 촌 사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 좋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에 비가 안 온다.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촌 사람 엘리야에게 담대함이 들어갑니다. 담대함이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말씀을 가서 전할 때 순종해야 되고 내가 담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전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유명해서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 벌써 다 알고 자리를 비켜주고 그다음에 높은 자리 해주고 박수를 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촌 사람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시골 촌부를 불러서 그래서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가서 당신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 나라에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서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해가 올 것인가?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나? 만약에 그런데 내가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비가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될까? 이거 다 계산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미 그것을 이미 다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시켰어요. 너 여기 가라 했을 때 안 가면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리시고 어떤 자기에게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을 이미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너 이제 아합에게 가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합은 어때요? 아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부인 이세벨을 더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그래서 이세벨의 그 말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기 비가 안 온다. 그 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모든 국민들의 젖줄입니다. 젖줄. 비가 안 오면은 그 사람들은 다들 죽어요. 예? 그 곡식들, 농사들을 지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양들이나 염소들이, 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래서 해가 오다가 말라 죽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다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에서 이것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주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 축복을 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 너를 저주를 하고 있어 라고 이런 얘기를 대신 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릿 시내가에서 숨으라 그랬어요. 이제 길리앗에 사는데 길리앗에서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어디에 그 왕궁이 있겠죠. 거기에 있는 그 아합 왕에게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기 임한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망 와가지고 자기 집에 길리앗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엘리야에게 와서 여기 있지 말고 너는 빨리 이제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건너편에 그릿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시내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으라라고 그랬어요. 가서 거기서 편히 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숨어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숨어서 살면서 그 다음에 그 요단 강 물을 마시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가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내 포제션 이삿짐을 다 가져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달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내가 옆에서
그러고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근데 쌀자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라면 박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빈몸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로 하여금 너에게 그 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물은 내가 그 요단강 시내 가서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의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펫을 쫙 깔아놓고 여기에 쫙 환영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그 앞으로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완전히 내 자신의 자아와 그 다음에 내 프라이드와 그 다음에 내 모든 그 욕심과 탐심과 이런 거 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의 그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저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어요. 저는 엘리야가 이제 그 요단강 물에 그 시내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있으라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있으면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서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물은 마실 것은 내가 그 옆에 있는 시냇물을 가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은 어떤 시냇물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냇물인데 하나님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시냇물도 마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봤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했어요.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거기서 보따리 쌓아주고 딴 데로 물을 찾아갑니까? 아니죠. 그 다음 단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그 모세의 율법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시편도 쓰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 잠언도 쓰고 했지만은 엘리야가 제일 먼저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읽지만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가 귀로 듣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할 때 내 뱃속에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깊은 뱃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이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깊은 영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합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이 지도를 쫙 펴놓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는데 이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죠. 두로와 시돈. 그 레바논의 저 꼭대기에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어요. 사이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꼭대기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삽니다. 이방인. 사르밧이라고 하는 있어요. 사르밧. 이것이 바로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데 그 페니키아 사르밧에서 있던 그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을 거기서 데려왔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것. 그곳에 찾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빵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돼? 지금 그 엘리야가 숨어 있는 데는 요단강 그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그런 나뭇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이 다 말라버린 이제 강바닥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가야 돼. 거기가 적어도 한 20일 정도는 또 밤으로 낮으로 걸어가야 돼.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낮에 땡빛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엄청 더웠죠? 그 땡빛을 이제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가고 밤에 어둑어둑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요. 한 20일 동안을 이제 거기서부터 저 꼭대기 그 시돈을 두로를 지나서 시돈에 거기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체험을 해서 내가 안 지키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무 소리 않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어디를 가라 하면 반드시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내가 올 것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방식이 그래.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장님이 되고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사울을 부축을 해서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제 다메섹에 가면은 그 직가라고 하는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미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가서 찾아가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른 한 곳에 딴 곳에 이미 준비해놓은 그런 약속의 이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것을 다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거기 가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지 우리는 않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고 그래서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다음에 큰 식당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기름 한 병하고 그다음에 저 떡 한 줌 하는 그 빵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 한 주먹하고 이렇게밖에 없는 사람. 이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과부인데 이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나를 달래놓습니다.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부자한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에 가서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 이름도 모르는 과부입니다. 가서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털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기름과 그다음에 이 떡을 가지고 만들어서 가서 그를 섬겨라 공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 주었어요.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끝이지 않았다.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훈련시키는 과정.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고 또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렇게 환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사르밧의 시돈
시돈과 그다음에 그 사르밧 지역에 그 당시에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한 것이 바로 그 사르밧 과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나병 환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을 딱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희들에게 왔는데, 근데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겸손하고 낮아지고 배고픈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이제 천국을 주게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누가복음 4장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하고 나만 장군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교회 사람들, 내가 다 알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은 이게 제일 안전한 데 하면서,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게 하고 사랑을 찾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그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소수에 모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작은 이 교회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치릅니다. 이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이냐면 주로 회당 쪽에서 같이 모여요.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런데 이 회당, 유대인들 회당이 바로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탄들이 그 안에서 보글보글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교회 안에 그 회당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영적 싸움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내가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그동안 나쁜 일을 했는데 못한 그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시킬 테니까 내가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네 발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내게 이것을 구하는, 이것이 내가 한 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는 무명의 한 사람이에요.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하고의 그 충성된 그러한 종의 역할로서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합 왕에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였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많은 영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떠밀어서 내가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제 사탄이 이제 7년 환란의 중간쯤에서 사탄이 이제 2층 천에 있다가 이제 이 땅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온 우주에 깔려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이 작은 지구로 다 몰려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악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잔악해지는지, 더 악해지는지.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다음에 자기의 말에 자기가 증거하는 말, 자기의 테스트머니, 내 그런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그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만 그때 구원을 받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이 붙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서 그 다음에 거기서 기저귀를 내리고 그 다음에 450명 다 죽이는 그것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엘리야를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Wrong. No.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 야고보 선지자도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단지 엘리야는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깨닫고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했더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이제 네가 아합 왕에게 그 450명 부르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서 모두 850명을 모아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라. 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들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 가서 자기네들이 몸을 상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구슬을 하고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신하고 살아있는 하나님하고의 그 대결입니다. 영적 대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다음에 송아지 그 각을 떼었던 송아지를 다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물을 거기다 부었는데 물을 다 태워서 이걸 다 날아가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엘리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 하고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을 쳐다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이 나고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났어.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내가 우쑥해져.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안에 교만이 생기면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떠나.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와요. 근데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귀신이 와서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네가 잘해. 너는 아주 신령한 능력이 있어. 그러고 살살살살 바꿔서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를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높임을 받고 그러고 갑니다. 이 영적인 훈련은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영적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요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주댁 선교사님 여기 오셔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명집사님이 같이 저녁을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라든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만나라고 해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서 한 15분 20분 동안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책을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의 그 저희가 따로 있느냐. 제가 이것을 그 사람하고 얘기해 봤더니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은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SDA 세븐데이 애드밴티스트 안식교 이걸 다 포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기에게 아무 축복도 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제일 바닥에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한참을 멀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더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마일을 걸어가야 된다 하면은 그러면 10분의 1마일도 안 가서 이 사람이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거길 내가 차를 타고 가니까 옆에 차에 타라. 그리고 내가 뒤에서 밀어주마. 이거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영적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그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만나 선교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LA에서 제가 다닌 그 교회를 제가 한 10년을 섬겼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유행선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저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저를 위해서 끔찍하게 많이 사랑과 은혜를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장로로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그때가 1996년, 97년 그때쯤 됐을 텐데 제 친구 목사가 캐나다에서 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 서부 지역을 이제 여름 방학 때 베케이션을 삼아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교회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또 교회에서 또 좋은 후하게 사례금도 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유행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 친구 목사님을 모셔다가 산 버나디노 빅베어 올라가는 그 입구에 거기에 큰 호텔이 있어요. CCC 회관이 있는데 거기 닥터 빌 브라이트가 CCC 회관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큰 호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CCC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한 호텔을 CCC 트레이닝 센터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수양관 만들어서 호텔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컨퍼런스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2박 3일을 예약을 해놔서 그 성도들, 여자 성도들하고 그 같이 가고, 그다음에 제 친구 목사님 가서 3일 동안 거기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걸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첫날 주일날 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온 가족들이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이제 짐을 다 풀고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좋죠. 조그만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넓은 데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첫 시간을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여기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시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 유영수 목사님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항상 움직이십니다.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리시냐 했더니, 야외에 영이 흐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락을 받고 오는데, 허락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1시간 딱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그래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고 이걸 얘기를,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여자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괜찮다. 뭐 노인네니까 그렇지 하고서 자기가 이것을 이해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다 도로 가지고 나와서 빗배어 꼭대기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달래느라고 그 친구를 달래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왔어요. 그것을 다시 가지 않고 집으로 와서,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이제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그 친구를 이제 온 가족들이 카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건 완전히 제 친구 목사를 완전히 그냥 체면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건 사람의 할 도리가 하지 않는 거, 이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딴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굴뚝같이 나왔다. 그런데 주일 아침 되니까 또 나도 모르게 또 다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앉았는데 끝나고 나서 유현수 목사님이 저희 와서 손을 붙들고서,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장로님 위해서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나는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예수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영으로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특별하신 그러한 그 은사입니다.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뭐 이걸 따지고 이걸 지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허락을 했었으니까 나는 이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저는 큰일 나요. 하면서 그것을 꼭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멀리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을 그 유영수 목사님에게 그것을 근처에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2장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살면은 내가 나중에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 유영수 목사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하는 얘기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현대교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 그런데 영으로는 죽어 있어요. 영으로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영이 그 안에 충만하면은 그 영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반드시 변화시켜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남정 여정뿐만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들, 소위 월십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의 영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예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아주 멋있게 찬양을 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막 뭐 박수를 치고 손을 쫙 들고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겁니다. 혼에. 이 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맹숭맹숭해. 맹탕맹탕하고. 이게 뭐예요? 혼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나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힐송 처치라고 있습니다. 힐송 처치. 아주 그 젊은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죽는 그런 너무 좋아하는 힐송 처치의 그 월십들이 대단해. 뭐 그냥 불을 바짝바짝 그냥 밑에서 쫙 그냥 기름, 구름 같은 기름을 쫙 올리고 분위기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그 가수가 나와서 박수치고 그냥 쿵짝쿵짝 벌쩍벌쩍 뛰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안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혼적으로 사람들 휘어잡니다. 이게 지금 현대 세상에 교회가 안에, 그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러한 그 거짓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지 못해요. 이거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것이 상관이 없고, 무대의 그 장치와 그 다음에 무대에 있는 모든 역할이 그 조명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구름이 쫙 올라가게 하는, 바람이 올라가게 하는, 연기 있는 이런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많이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더 노글노글하게 만들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면 완전히 다시 세상 사람 들어가서, 이 지금 월십 리더들 중에 나가서 술하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겉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사람 뒤에 behind the scene, 그 뒤에서 있는 unseen 그 스토리,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악합니다. 악해. 그 사람이 무대에 서서, 앞에 서서 그 영을, 더러운 영을 쫓아오고, 더러운 영을 사람들에게 낳는 겁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거 많이 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어요. 남종 여종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좋은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오면은 여기서 우리 교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엘리멘트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거를 바랍니다. 그러고 왔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나요. 다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끝까지 순종을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돼. 내 교만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그 프라이드, 내 자기의 욕심, 탐욕, 이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이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이 배거지라고 하죠. 트래시백. 이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생각에 내가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완전하면은 내가 정말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장 준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자 콜링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부교회 사람들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부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 이 콜링.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뭐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뭐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세요. 예? 나는 열심히 해서 그 보러 먹이고 그 다음에 애 키우라고 잘 키우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자라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개런티가 안 돼요. 내일을 나에게 보증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좀 준비한 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엘리야의 영과 그리고 우리 신부들의 부르신 영은 아주 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갑니다.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내가 똑바로 알아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그 노인 양로원에 거기 있었어요. 양로원 방에. 그 방에 두 할머니가 같이 있습니다. 두 할머니가.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의 어머니는 항상 창문만 바라보고 내 딸이 언제 오나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전화하면 야야 언제 오냐 하고서 계속 이것만 넣어요. 그게 하루 종일 그분의 생각이고 온 자기의 그 포커스. 근데 똑같이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이 당뇨가 아주 심해가지고 이 기저귀를 차고 그러고 샀어요. 그런데 이분은 틈만 나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아들이 또 딸이 한국에 있고 아들이 또 어반에 살고 얘네들이 바빠서 못 오는데 그거 내가 이해하지. 그러면서 얘네들 더 믿음을 다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한 분은 계속 혼자 같은 데 살면서 지옥 삶을 살고 있고 한 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보면은 두 노인네 얼마 있으면 다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러한 노인네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섬길 수 있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불평불만으로 저주해서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이게 삶이야? 이건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이거 스스로 지옥의 무덤을 파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그 선교 그 기관 중에서 센티넬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고 하는 그분이 리드하는 곳이 이제 저 시애틀 워싱턴 주에 그 시애틀 쪽에 있는 그 본부가 있어요. 여기서 1990년대 중반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이것을 찍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아주 챌린지를 받았던 그런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이 지금 제목이 뭐냐면 쿠키도예요. 쿠키를 만드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밀가루 반죽. 제목이 참 재밌죠. 근데 이것이 스토리, 리얼 다큐멘터리 스토리입니다. 켄터키의 그 탄광의 스토리입니다. 켄터키 탄광에 2차 대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석탄을 다 패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세계에서 그 많은 그 노동자들이 석탄 캐는 광부로 다 와서 그래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차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는 석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들 이제 전기로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하고 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다 떠나니까 광산촌이 폐촌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고스트 타운이 됐어요. 귀신들만 나오는 타운. 그런데 그 미시시피주에서 라니 라일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다 은퇴하고 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자기 고향에 가서 편히 살자고 해서 그 고향 간 곳이 고향이 바로 그 켄터키 폐광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완전히 귀신들이 사는 그런 동. 왜 내가 여기를 왔나? 그러고 내가 잘못하나 딴 데로 갈까 하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왜 내가 여기 와야 됩니까? 하는데 문을 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바깥에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봤더니 박스에 봤더니 그 쿠키를 만드는 이 빵 반죽, 과자 반죽 이 밀가루가 있어요. 이게 뭔가? 아무 쪽지도 없고 아무 편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쿠키를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쿠키를 몇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나는 라니 라일리인데 내가 미시시피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여기 와서 사는데 누가 나한테 이걸 줘서 쿠키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쿠키 맛보라고 다 주었어요. 자기 소개하면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거기에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여자들이 1명, 2명, 3명 오게 해서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폐광된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여기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네. 지금은 거기에 그 크리스찬 교회들이 관광버스를 내가지고 거기에 구경을 간 거예요. 거기.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가 석탄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 다시 써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곳에 이제 그 폐광된 이것이 다시 활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그런 그것.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라니 라일 목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7가지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게 제목을 성숙한 신부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성숙한 신부의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무엇고 계속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찾습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찾고 구하라.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담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담. 내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찾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을 부담을 가지면은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나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 라니 라일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여기 지금 사람도 아무도 안 오고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이 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여기에 떨어뜨리게 하옵소서. 떨어뜨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이거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시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나중에 여기 큰 옛날에 지은 그 병원 그 자리를 이거 지금 다 이게 폐허가 됐으니까 그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완전히 거기가 미션 센터가 나중에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보냈어요.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노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의 론도 해주고 다 하나씩 다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통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주님의 마음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시키신 그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걸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의 답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후에 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일찍 jump on the wagon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따라갑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안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더 컨펌을 하는 겁니다. 예, 컨펌.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머리가 아닌 성령께서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라. 더 기다리라. 이게 내가 빨리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조그만 그 클루를,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것을 내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내가 이것을 찾았어 하고 이렇게 먼저 가서 할 때 이거 거의 10중 8구는 다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 네, 기다려. 자, 이제 나머지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문을 열어주시면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그 컨포메이션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우리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세요.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을 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이 그냥 물거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먼저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실 때 나는 뒤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겸손한 종의 자세를 나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름도 없었던 그 엘리야의 영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러한 뜻이었던 것을 저희들 이제 늦지막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부들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영도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이제 엘리야의 영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과 그 가정들 또 하는 모든 일부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